오늘 말씀은 갑절의 영감이라는 말씀을 놓고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많은 은혜와 그리고 역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역사가 아합 왕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나 낙심을 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가 그 엘리야의 낙심을 봅니다. 그때 우리 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아무 일도 이제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야가 그 낙심한 순간 본 것,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는 이 나타난 것의 것, 이 나타난 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원인이 아니고 보이는 것은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면 나타난 것은 그 전에 이미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당연성, 절대성, 필연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영적 배경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영적 배경이다 그러면 약간 정적인 개념인데 사실은 제가 어떤 우리 그런 게 해보면 알잖아요. 어떤 결심을 하잖아요. 결단을 하면 엄청나게 그 결단을 실행하지 못하게끔 그 결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하는 어떤 에너지, 어떤 힘, 그것이 나의 생각처럼 어떤 사건처럼 오지만 사단은 절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막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랩런트들이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랩런트가 단 한 명도 없다니까요. 엄마의 사랑은, 나는 엄마의 사랑 싫어.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데 뭐죠? 엄마 말 잘 듣는 랩런트도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쵸?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랩런트가 한 명도 없는데 엄마 말 잘 듣는 랩런트도 한 명도 없어요. 그쵸? 로마서 3장 8장 8절을 보면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고, 그쵸? 그렇다는 얘기죠. 찬양 듣는 걸 까먹기 전에 끝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짜 사려 깊은 사람들, 신중한 사람들은 절대 보이는 것 갖고 믿지 않아요. 유튜버들이 떠들고 뉴스가 떠들고 심지어 9시에 뉴스에 나와도 저게 진짜냐라고 팩트체크를 하죠. 그죠? 그래서 나타난 것을 진실로 보는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에서 누가 악역을 하면 그렇게 때린다며요. 아줌마를 특히 이렇게 욕을 하고 그 사람 역할이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지어 그거에도 뭐 그렇게 홀리게 되는데 9시 뉴스에 나오면 다 믿죠. 근데 진짜 진실한 사람들은 9시 뉴스에 나온다고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진실한 관계는 세상 사람들이 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진실한 관계잖아요. 그쵸? 그런데 더욱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영적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도 제대로 못 봐요. 거짓 뉴스, 거짓된 정보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데 사실도 보여주지 않아요, 언론은. 그런데 진실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진실로 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적 진실이 있어요. 그 뒤에 뭐가 있죠?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봐야 이 사건 좀 본다. 그죠? 공부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다. 그럴 수도 있죠. 화가 나죠.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사단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안 보면 나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볼 수 있으면 이익이 많아요. 그죠? 이익이 많아요. 응답이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영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 순간 사단이 원하는 게 뭘까, 나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 보는 거죠. 상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한테? 아니죠. 이 순간 하나는 나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님도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죠.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상황 속에 일하는 거죠. 자, 그 영적 배경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을 봐야 돼요. 생각의 패턴이 잡힌다는 거예요. 생각의 패턴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그쵸? 언약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그런 패턴이 바뀌어요. 영적 배경에 의해서 생각의 패턴이 바뀝니다. 그 생각의 패턴에 의해서 실행 의지가 바뀌어요. 실행 의지가. 그쵸?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남들도 사실은 실행 의지, 하는 행동만 보는 수가 있어요.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을 넘어서려면 그 사람 머리 꼭대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일단 그 사람의 생각을 읽으면 그 사람의 육체적인 머리 꼭대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사람의 조정하는 그럼 그 사람의 영적으로 악령이 그 사람이 나쁜 점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악령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코드거든요. 그 사람은 그것들이 망할 거예요. 왜? 그 코드를 지금 악령이 조정하고 있잖아요. 그걸 내가 지금 보고 있고, 그럼 저 사람이 그 코드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한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그 악령의 코드 속에서 죽어가는 게 중요하냐 이거죠. 그럼 우리가 그 영적 배경까지 보고 나면 우리는 뭐지? 완전히 죽어라. 그게 성이시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안 했냐 이거 중요하지 않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랩런트들한테 얘기합니다. 애들이 왕따 싶어요. 제가 나한테 욕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는 본질적으로 이 싸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A라는 아이가 내가 거짓말을 잘한다고 욕을 했어요. 걔가 이런 거짓말도 하고 만약에 B라는 아이한테 욕을 했어요. 나에 대해서. 야, 쟤는 요 거짓말 진짜 잘해. 지난번에 무슨 거짓말도 했고 무슨 거짓말도 했고 무슨 거짓말도 했어.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것이 거짓말이겠죠. 사실일 수도 있고요. 근데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애들한테 얘기해요. 청소년 실학원이라 그래서 네가 그런 아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나한테 말하지 마 그래. 사건을 가지고 오니까 그런 애일 수도 있고 네가 잘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서 막 욕을 들은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나한테 말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을 해봐. 그러나 내가 전략을 알려줄게. 예. 자, 네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욕을 한 그 말이 사실이라고 느껴지는 경우에 너는 빨리 그 앞에서 나와라. 그런 얘기예요. 특히 이 B라는 아이 앞에서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라. 특별히 보여줘라. 증명하라고 얘기해. 그리고 가능하면 네가 거기서 나와. 빨리 나와.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자기가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가 그 거짓말하지 않는 그 노선을 분명하게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욕을 하고 막 그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걔네들이 미친 거야. 이 상황에서 네가 화낼 이유가 없어. 그쵸?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뭐 무조건 참아, 뭐 언약이고 넌 랩런트야.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개뿔 이러라고. 정확하게. 그리고 넌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라고요. 끄댕이 잡는 게 이기는 걸까요? 아니요. B라는 아이가 C라고 하는 C라는 애가 B라는 욕을 했잖아요. A라는 애가 B라는 욕을 했다면 B라는 아이가 A라고 하는 아이를 불신할 정도로 얘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삶으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정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애가 나중에 뭔 말을 해도 B라는 애는 안 믿어요. 그게 진짜 얘기예요. 진짜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야비하죠. 사실 이게 진짜 야비한 거거든요. 사실 그죠?
그런데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기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유치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은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치하고 야비하긴 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 사람이 대화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부분에서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버리는 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그럼 두 가지 효과가 나요. 나도 0.5대 병원하고 응답받고 복수도 하고 그런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 하는 것은 결국은 시간 싸움이고 이거는 에너지 낭비예요. 결국 원인이 뭔지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싸움과 이 상황의 원인이 뭐냐고. 모를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솔직히 우리가 아는 한, 우리가 믿는 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지를 알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보시기에 어떠세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렇지 않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사라지는 승천하려고 하는 이때에 각자의 입장이 있죠. 엘리야의 입장과 엘리사의 입장과 각 지역의 제자들의 입장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엘리야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제자죠. 엘리사를 부를 때에도 뭐 긴 말 하지 않았어요. 옷축 던졌어요. 엘리사가 막 다다다다 와가지고 스승님 제가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냐? 알아서 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지금 여기서 떠나갈 때 어떻게 해? 너 길갈에 있어. 하나님 나를 데려가니까 너 여리고에 있어. 어떡하죠? 계속 뭐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죠. 진짜 제자는 사실은 우리 사역자의 로망이죠. 첫 번째, 우리는 과연 이런 제자냐는 거죠. 과연 이런 제자냐고. 두 번째, 우리는 과연 이런 제자를 만날 수 있을까? 기도 제목이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제자들, 그러니까 각 지역의 선지자들의 제자들은 아주 상황을 파악을 했어요. 보이는 상황에 엘리야라고 하는 거대한 거목이 사라지려고 해요. 그리고 길갈에 여리고에 베델에 어떤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에 누가 우두머리가 될 것인가? 엘리사가 어디에서 우두머리를 할 것인가? 엘리사가 길갈에 있다면 길갈에 있는 조직이 가장 큰 조직이 되겠죠. 권력을 갖겠죠. 엘리사가 여리고에 있다면 여리고가 가장 큰 조직이 되겠죠. 그런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더 많은 권력과 이런 걸 가질 것인가에 예민했죠. 자리가 중요했죠. 자리가 너무나 중요했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이었어요. 너무나 인간적이었죠. 말하는 건 어때요? 당신의 선생님 여호와께로 불려 올라갈지를 아시나이까? 라고 물어봤어요. 인간적이었죠.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는 여호와 아주 궁극적인 막말을 하죠.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거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뭐예요?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죠.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사였던 거죠. 자, 엘리야는 누굽니까?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증인이죠. 자,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우리 인간의 상태. 어쩌면 하나님이 구원받기 가장 좋은 상태가 언제일까요? 로뎀나무 아래 아닐까요? 우리가 무엇을 했네, 내가 무엇을 안 해, 혹은 어떤 걸 했네, 특히 불신자를 얘기하면 이렇게 있죠. 아니, 존중합니다. 얼마나 힘들어 이 험한 세상을 사는데 나는 신념을 가지고 애쓰면서 나름 사는 거죠. 그러나 그걸로는 흰머리 하나 검은 머리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또 영적인 것을 지나서 육신적으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호렙산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엘리사를 훈련시키고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조직해서 그리고요 복음 운동시켰죠. 자, 이 제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엘리사에게 가서 나중에 도단성에 제자 운동을 합니다. 복음 운동. 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요 좀 더 빨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을 한 거죠. 물론 다 설명했는데 포인트가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구원 쪽으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쪽으로 좀 더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에도 여러 가지거든요. 그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하면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의 또 많은 속성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지자도 에레미야는 사랑의 전지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긴 말 하지 않았어요. 이미 소문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가짜 제사장들과 배틀을 하죠. 대결을 해서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에 쫓기고 핍박받는 것을 이미 듣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으시다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깨어 있었던 거고 각성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못만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12결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마리의 소가 하나의 쟁기를 하는 그 쟁기를 홀이라고 하고,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를 결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12결이면 소 24마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12결의 소를 집어 던지고 내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따랐죠. 그것은 결국은 본질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왕, 곧 대통령, 영부인, 모든 나라에서 합리적으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 아합왕이 이세벨과 결혼한 것은 정치 책략적으로는 굉장히, 강대국에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나라와 강대국과 우방을 맺고, 정치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얘기고, 문화 전략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있지만 그 나라의 신을 존중한다. 페미니즘도 있어요. 여성 존중도 있죠. 왜요? 왕이 이세벨에게 보고를 해요. 얼마나 와이프를 존중했으면, 그렇죠? 그렇다고 존중하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그런 문화, 그런 테두리, 어쩌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때에 엘리사는 본질을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야겠지 않겠냐 하고, 그래, 네 말이 맞아, 예수 믿어야겠냐라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실. 그죠? 그러나 그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 왕에게 정치적으로 핍박받고, 그죠? 죽임당하고, 이런 때에 본질을 보는 눈, 영적 본질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던 엘리사. 결국은 엘리사의 유능함보다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노력해야 되냐? 아니요. 하나님 이런 눈을 주시라. 또 엄청나게 많은 렘넌트들을 보면요, 제가 렘넌트들을 보면서 조심하는 부분들이 왜 있냐면, 렘넌트들은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렘넌트 셉니다. 렘넌트 세요. 자, 어른들은 자기 의지라도 있지, 렘넌트는 또 부모님도 간섭도 받아야 돼요. 영향도 받아요. 렘넌트 지혜들끼리 문화도 있어요. 나름 가치관도 있습니다. 있어요. 절대 렘넌트 사역이 만만한 사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세요. 그 속에서도 그러면 뭐예요? 엘리사와 같이 본질을 보는 눈을 가진 은혜를 받은 그 렘넌트가 제 마음은 어떠냐고 솔직히 물어보면 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좀 소강당이죠. 왜요? 너무 많이 상처받았어요. 저도. 우리 애들뿐 아니라 솔직히 있겠느냐 이런 말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 왜 준비 안 해? 왜 대학원을 가고 왜 그러냐? 그래도 준비해야지. 있을까 없을까 내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시면 바로 요이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내 마음은, 내 인간적인 내 마음은 정말 이런 본질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런 렘넌트를 볼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놓고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유주를 바라볼 때에도 과연 얘가 예배 시작하니까 유주 엄마 전화 오네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겠는가. 그리고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문화, 오징어 게임이다, 뭐다. 생각해보세요. 게임에 지면 기관총에 맞아 죽는 그 영화가 꼬맹이들이 이렇게 좋을 일이 뭡니까 도대체. 꼬맹이들하고 그 코드가 맞을 일이 없잖아요. 게임을 해서 안 되면 죽어요. 그 수십억이 400억인가 뭔가 받는다면서요. 456억 받는다는데 그게 걔네들하고 456억이 걔네들이 뭔지 알긴 하겠어요? 그게 걔네들하고 뭐가 코드가 나요? 근데 그게 좋대. 그러면 나한테 안 맞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그렇게 차곡차곡 있는 거죠. 그런 문화 속에서 과연 본질을 보는 눈을 가진 그런 은혜를 받은 렘넌트가 있겠는가?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하죠. 본질적인 선택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고요.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도 약간 로뎀나무를 갔다 와서 그런가 또 갈 수도 있지. 그러나 몇 번은 갔다 왔겠죠. 특히 렘넌트 때문에. 우리 아이 때문에도 갔다 왔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저도 엘리사 같은 마음이에요. 던져서 네가 제자냐? 본질을 보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사람이 이제 만들 생각은 없어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한 명이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7천 제자가 필요해요. 저변 제자가 필요해요. 안 되어져도 뭐가 맞는지 아는 사람들. 이번 주 저희 큰아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잖아요. 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자기는 아직 안 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돈을 쓰지만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과 이것을 바라보기를 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진짜 한 명의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가? 하나님이 엘리사와 같은 하나의 제자를 주실 것인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저도 목사님들한테 의문나님이 있었어요. 저도 지금도 저 자신은 되죠. 보통 브리스가 아굴라와 같은 가이오와 같은 식주인을 물어봐요. 기도합니다. 말씀하시고. 그럼 나 같으면 물리적으로 그러면 당신이 바울인가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저는 그래서 가이오 같은 그거 차마 말 못하겠던데 내가 바울이 아닌데 바울 깜냥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바울이 못 되면서 내가 바울이면 알아서 오겠지. 그쵸? 그러면 나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내가 바울인가 아닌가지. 가이오는 하나님 소망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 제자들이 혹은 렘넌트들이 어떻다 저떻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준비된 사역자인가, 준비된 양육자인가, 준비된 사명자인가. 나는 계속 뭐예요? 최고를 향해서 계속 어떤 렘넌트도 언약만 붙잡으면 세상 최고로 나가게 하는데 부족함 없게끔 나를 다시 계속 갈고 닦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갈고 또 워낙 부족하니까 그렇기도 하죠. 갈고 닦고 있는. 그래서 누군가 주어지기만 하면 언약만 붙잡으면 세상 최고로 나아가는데 만들어주는데 내가 부족 없는 사람이 되리라. 이게 제 언약이에요. 그냥 진짜 본질적인 언약은 저도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거죠. 선택을 했어요. 엘리사는. 그 본질 속으로 선택을 한 거죠. 대단한 거죠. 결론을 보면 뭐합니까? 운명을 바꾸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 영적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면 사단과 상관없어지냐?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더 많은 사단이 들어옵니다. 왜요? 적군이 나타났는데 이제까지 아군이 적군이 되는데 걔네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생각이 없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해요. 하나님 자녀를 홀로 두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내 인생은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는 선택. 그것은 잔잔한 호수에 어떻게 보면 돌을 던지는 수도 있어요. 물론 그 호수가 이미 폭풍 속에 있다고 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죠. 그러나 때로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잔잔하게 있다가 잔잔하게 살다가 잔잔하게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도 속이는 거거든요. 자, 소크라테스도 그랬잖아요. 아, 소크라테스가 아닌가요?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한 거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쵸? 철저들 얘기하잖아요. 오늘 다시 선택에 대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아니한 선택을 해요. 가능한 편하게, 가능한 문제 없이, 자식들도 가능하면, 글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죠. 여기가 주싸움이. 초막 3개 짓고 우리 여기 있읍시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배운 바를 가르치고 뭐예요? 행하게 가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뭐예요? 전쟁 속으로 가라는 거죠. 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쟁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군대가 파송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운명을 바꾸는 영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눈을 떴을 때 뭘 생각합니까? 적군이 꽉 차서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군이 꽉 차서 내 방 안에 꽉 차서 나를 보고 있다고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군대는 언제 가동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일 때 가동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를 향합니까? 강간 메시지를 향합니다. 자, 하나님 오늘 내게 갑절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라고. 엘리사는 앉은 자리에서 적군이 오는 걸 봤어요. 그죠? 저도 앉은 자리에서 꼭 문제 안 당해도 앉은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사단이 오는 통로를 내가 알 수 있도록 엘리사와 같은 영권을 허락해 주시라고.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영적인 그 적군의 수만큼 성령 충만이 비례하게 오는 거죠. 사실은 전도는 내 것도 지금 영적 존재가 있잖아요. 악령들이 남의 것 같은 휘젓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 영적 배경이 있는데 제 거 사단까지 건드는 거예요. 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전도자의 인생은 파란만장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영적 공격을 따블로 받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가만 놔두시겠어요? 따블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그래서 하나님 전도자의 인생은 평탄하지도 않지만 전도자의 영권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정복자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남의 인생까지 순례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굳이 이러라 저러라 하면서 막 굳이 순례를 하는 이렇게 남의 인생까지 순례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막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계속 파송해놓은 거예요. 결국 정복자로 세우시는 거죠. 전도자는 그래서 정복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 영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영적인 누림을 합니다. 자, 문제가 왔을 때 사실은 가장 심플하게 우리가 생각하려면 뭐냐면 사단이 일단 뭐했다? 약이 올랐다. 또 한 가지, 나의 약점이 드러났다.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지. 내가 어쩔 수 있었으면 약점을 갖고 있지 않았겠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내가 이 문제를 넘어서고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문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나는 어쩌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죠. 나의 약점은 점점 보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자리, 성공의 자리, 정복의 자리에
나를 부시고 어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막 전쟁 치르고 하는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하면서 그쵸? 전쟁 치르고 뭐 배신 당하고 큰아들한테 배신 그런 문제 속에서 아유 물론 기도는 살벌하게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죠? 원수의 목을 내 앞에 주시고 그의 목전에서 나를 기름 부어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원수 앞에 나를 내 상을 베풀어 주시고 막 하면서 다이렉트로 화살을 막 쏘는 거죠. 하나님 화살을 쏘셔서 그 원수의 목을 쳐주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예요? 나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시고 방패시고 그쵸? 피난처시고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떻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왕의 자리에 간 거예요. 왕 훈련 안 받았어요. 그 자체가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올리워질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왕이 되려니까 왕이 되는 훈련을 받는 거고 응답을 받으려니까 응답받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진짜 무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왜? 너무 공부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보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자, 영적인 누림이라는 게 뭡니까? 문제를 줄 사단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읽어가면서. 문제는 분명히 사단이 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왜 그 문제를 줬는지 우리가 의도를 읽어가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래야 누려지는 거잖아요. 응답을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미리 정복하는 거죠. 아, 이 문제가 여기서 왔고 이렇게 응답되겠구나 하고 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뭐합니까? 점점 뭐하냐? 영적인 눈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했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의도를 가졌냐고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의도를 갖게 한 사단의 의도는 뭐며 사단이 그렇게 말을 하게끔 한 하나님의 그 허락한 하나님의 의도는 뭔지를 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입니다. 이 문제 속에서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뭐예요? 당연히 영적인 판단을 하게 되죠. 이런 기도 속에서 이런 영적인 힘 앞에 있는 내 점쟁이 말이 맞는다고요? 정말 말씀이에요. 운명? 저는 점쟁이 앞에 서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점쟁이 며느리 사역을 하고 있으니 말할 것도 없지만 점쟁이 두렵지 않아요. 진짜 돈이 아까워서 안 가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내가 돈이 아까워서 안 가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맨날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오더라고요. 확인을 하고 와요. 절대 그렇습니다. 오늘 운명을 바꾸는 또 다른 더 깊은 선택 속에 깊은 묵상 속에 우리가 사건과 사람과 상황을 더 깊은 영적인 눈, 영적인 판단, 영적인 누림 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모든 복음 가진 자와 모든 사명자의 기도 제목이죠. 공통 기도 제목입니다.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유목사님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우리 후대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새삼스러운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또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정말 영적인 운명을 바꾸는 선택과 영적인 안목, 진짜 서밋이죠. 서밋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는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시라. 영적 서밋의 은혜를 주시라. 갑절의 영광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 우리 후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가문의 흐름이, 시대의 흐름이, 렘넌트의 언약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밤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